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하고 많은 이들의 수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비유법을 가르쳤습니다. A는 B와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은 전지현처럼 예쁘다. 정답은 비유법입니다. 그런데 한 어린이도 비유법이라고 안 썼습니다. 과장법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누가 가진 것을 나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는 행복하다, 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물질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불행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13장 1절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리는 평화, 절대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상황과 상관없는, 관계없는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고백입니다. 그곳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노래의 멜로디는 감정입니다. 그때 느꼈을 그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것이 곡조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곡조가 붙은 기도, 곡조가 붙은 고백, 곡조가 붙은 설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413장, 이 가사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평안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안에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그는 내 영혼 평안해 라고 노래하고 있을까? 우리 한번 첼로 반주로 해서 이 곡조로, 참 곡조도 잘 붙였습니다. 가사에 꼭 맞는 곡조. 여러분들이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첼로 연주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노랫말, 그리고 평화롭기 그지없어 보이는 곡조. 그런데 이 찬송의 밑바닥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슬픈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 게이츠 스패포드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신자였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그 유명한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요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근데 1871년에 일어난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자기가 섬기던 무디 교회가 전소되었고 자기가 하던 사업도 역시 파산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회 재정집사를 맡았으니 불타버린 교회를 재건하랴, 불황에 빠진 자기 사업을 정리하랴, 그는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평소에 건강이 좋지 않았던 부인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건강이 더욱 악화가 됐습니다. 주치의가 부인의 건강을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네 아이와 함께 여행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스패포드 집사님을 뺀 온 가족이 비루드 아베르라고 하는 초호화 여객선을 타고 1873년 11월 15일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일주일을 잘 순항하던 이 여객선이 11월 22일 새벽 2시에 영국의 여객선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마치 타이타닉 영화의 비극적인 장면처럼 그 여객선은 채 30분도 되지 않아서 226명의 목숨을 실은 채 대서양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도 나도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스패포드 부인은 물속으로 사라져가는 아이들의 소매를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내 아이들의 생명을 건져주세요. 그러나 그 기도도 헛되이 아이들은 하나 둘 차디찬 대서양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스패포드 부인만 기절한 채 구조대에 의해서 구사일생 구조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나만 살아남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는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앙이 연이어 들이닥칠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불타고 사업은 망하고 사랑하는 4명의 자식까지 데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담한 심정으로 영국으로 간 스패포드는 부인을 데리고 다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대서양 복판을 지나는데 선장이 이 부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패포드 씨, 지금 우리는 당신의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바로 그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고 참았던 슬픔과 분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홀로 선실에 돌아온 스패포드는 그 터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밤새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런 시련을 안겨주시는 겁니까? 원망과 좌절과 분노로 밤새 몸부림쳤습니다. 얼마나 됐을까? 선창 넘어 먼 동이 터오를 때쯤 해서 이상하게도 스패포드의 가슴에 찼던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들릴 듯 말 듯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이 413장 찬송은 그렇게 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찬양의 1절 원 가사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평화가 강같이 내 길을 따를 때나
슬픔이 파도처럼 굽이칠 때 내 운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께서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가르쳐 주시네. 따라합시다. 하늘 위에서 들리는 소리, 평화, 평안하라. 하늘에서 들려온 그 세미한 소리,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 소리에 이 스패포드 집사님 마음에 평화가 즉시 가득 차 올랐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한계에서 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혹 사람들이 할 수 없어 보이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은 그를 신과 같이 대접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신이 아닙니다. 우수한 인간입니다. 신은 어떠한 우수한 인간도 해내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신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주장이라도 합니까? 어떤 신이 바다를 가르고 200만 명을 건너게 했다고 주장이라도 합니까? 어떤 신이 200만 명을 40년 동안 사막에서 먹여 살렸다고 거짓말이라도 주장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해내심으로써 신이라고 하는 사실 증명하셨고 신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신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38년 된 중풍병자, 10명의 문둥병자, 죽어 장사된 지 사흘이 되어 썩어가는 사람을 살렸다고 어떤 신이 주장이라도 합니까? 자신이 예언한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고 주장하는 신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심으로 신이심을 증명하셨고 신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들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신이다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압니다. 신을 찾아가는 방법도 압니다. 고행과 선행과 깨달음으로 부단한 노력으로 신을 만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를 압니다. 거기 가면 떡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을 만날 수 있는지도 압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신, 스스로 거기 있으신 진짜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나는지,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분과 우리는 차원이 달라서, 모습이 없으셔서, 존재가 달라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믿음을 갖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 그분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것, 그때
그들은 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가? 두 손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부어주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슬픈 자에게 기쁨을 부어주시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믿게 됐습니다. 다 믿어집니다. 천지창조도 믿어지고 동정녀 탄생도 믿어지고 부활도 믿어지고 재림도 믿어지고 심판도 믿어지고 축복도 믿어집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신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어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페포드 집사의 슬픈 마음, 감당할 수 없는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신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평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면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병고침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부어주심의 영광스러운 역사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따라합시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 흙으로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됐다. 어떻게 신자가 되나 어떻게 교회가 되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방 안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믿어지지 않던 게 믿어지고 두려움이 가득한 곳에 용기가 가득하고 그들은 예수의 제자 노릇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최고로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생각하고 정리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수는 이단자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모든 사람은 사도 바울한테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순간에 그는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목숨 걸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필요한 사람에게 부어주심으로 순간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페포드는 하나님의 부어주심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서 깨달았습니다. 1절은 그가 하나님의 부어주심으로 받은 평안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화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은 상황이 아니다. 상황이 좋으면 평화가 있고 상황이 나빠지면 평화를 뺏기고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너무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황이 참 좋습니다. 평화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살아가는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평화가 없습니까?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천국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스페포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평화를 지켜야 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상황이 나빠졌다고 평화를 뺏기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다고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평화를 빼앗아가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은 천국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이다. 예수님과 함께 이 마귀를 물리쳐 평화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아멘.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가는구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졌습니다. 그 마음에 평화 없습니다. 발각나면 감옥 갑니다. 내가 가진 것이 참 작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죄가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평안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죄가 없어야 된다. 잘못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지은 죄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그 죄를 다 씻으시고 평화를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평화로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죄를 짓기도 하고 남을 억울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서 무엇을 얻었어요? 거기 평화 없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은 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은 겁 없으리.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이 평안이 이 세상이 멸망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떤다 하더라도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평화, 죄가 없는 그곳,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곳에 언제나 평화가 있다라고 스태포드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상황을 좋게 해서 평화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평화는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총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빌어줍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할렐루야. 평강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평강을 부어 주시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자손들에게 무엇을 빌어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앞에 앉혀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비는 것은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 됩니다.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부어 주옵소서. 나에게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 나왔을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도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렵고 힘든 날을 지나가지만 누구의 도움으로도 위로받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도 줄 수 없습니다. 남편도 줄 수 없습니다. 아내도 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줄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부어 주셔서, 여러분 자녀들 마음속에 삶 속에 평강을 부어 주셔서 참 어렵고 힘든 날을 지나가지만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이 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